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어서 이번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3부 예배 때는 저희 교회에 장애인 사역부서가 3개 있는데 실로암부,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농인부, 그다음에 그 사랑부 3개 부서 성도님들 또 교사들이 3부 예배 때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하면 저는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강용우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한 15년쯤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분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참 유머도 많으시고 그리고 참 밝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셨던 건 아닙니다. 1944년 양평에 태어나신 그분은 1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14살 때 축구하다가 이제 축구공에 맞았는데 그만 이제 그게 악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일명을 하게 되었고 정말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에 어머님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눈은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이 형제들이 이제 강용호 박사님은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그렇게 이제 방황하면서 어려운 삶을 이어갑니다.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분들이 살아가기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960년대, 50년대 말과 또 60년대라면 얼마나 장애인들이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 박사님을 사랑하셔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석은옥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강 박사님이 1962년 서울 맹학교 학생으로 재학하던 시절 그 맹학교 자원봉사로 나왔던 숙명여대 1학년 2살 위였던 누나였습니다. 2살 위 누나 석은옥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죠. 그 석은옥 여사님을 통해 삶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했던 그의 인생에 나도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2살 위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해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일반 사람도 그 당시에 사실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는 게 참 어려웠던 시절인데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강 박사님은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역임할 만큼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으로 가장 높은 이제 지위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 2012년 돌아가셨습니다. 강효 박사님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임한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참으로 멋진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승리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장애가 있으신 여러분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참으로 귀한 사람을 통하여서 힘내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함께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해서 최초의 인물들을 또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해주죠. 7명의 집사들이 있었지만 유독 스데반과 빌립이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빌립은 최초로 사마리아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순종하여 제일 먼저 최초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하나님은 그 빌립을 축복하셔서 사마리아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고넬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하여 그는 성령 받은 최초의 이방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갖게 됩니다. 왜 많은 이방인 가운데서 하필 고넬료가 성령 받은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을까? 물론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왜 고넬료인가? 어떻게 고넬료는 성령을 받았을까?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못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외모는 우리가 잘생겼다, 몸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표출된 삶을 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그 외모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본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평가 기준 안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고넬료의 무엇을 안 보셨을까요? 첫 번째,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외인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이방인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 앉아서 보면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자,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백부장이 여러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가운데서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에서 약 3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를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나름 상당히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물도 갖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년 정도 직업 군인을 해야 백부장이 돼요. 백부장이. 그 백부장이 되면 1년 연봉이 약 3,500 데나리온, 3,700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아니겠습니까? 그럼 1년이면 하루죠? 매일같이 일해도 365인데 그것에 10배가 넘는 연봉이었습니다. 10배가 넘는. 그리고 백부장 중에서도 소위 고위급 백부장은 1년 연봉이 7,500 데나리온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자, 자기 휘하에 300명 정도요 군인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고넬료는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꿀릴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고넬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사도행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Son of God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생각해요. 왕을 생각해요. 이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경외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최국군 통수권자인 여러분 황제를 안 숭배해? 그러면 여러분 그 이단자죠. 반역자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어느덧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표현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돈이 없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강력한 로마 제국, 자기의 나라는 세상을 평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가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껏해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국가일 뿐이에요. 거기에 파견돼 가지고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장이 믿으면 집안 식구가 또 종들도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그게 당시 관례였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는 그냥 권위로서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의 가족, 심지어 부하 하나하나까지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분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또 고넬료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기도와 구제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제약된 환경 가운데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자신이 있는 곳을 바로 성전을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그는 제9시에, 즉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오후 3시는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갈 수 없지만, 내 상황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만,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때에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연봉에 적지 않은 액수를 아마도 구제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가 거주하고 있었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는 주로 이 로마인들을 위한 도시였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일부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판단해 보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 소망이 없는 백성, 그리고 이방인 자체로 보더라도 그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고넬료 그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는 그의 삶을 깨끗하다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1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또 10장을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서 정한 이 짐승들을 먹으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죠.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율법입니다. 이 정결법이, 음식 정결법이라고 하죠. 지금도 중동 문화에서는 돼지라든지 이런 걸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고 해서 음식 정결법을 철저히 지켜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짐승들이 큰 그릇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보자기사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그러나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 속되고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내가 더럽다 할지 말지니라. 요 베드로의 환상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을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고 그를 속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을 보시기, 그의 삶을 보셨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를 깨끗하다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심야기도회 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주제로 한번 묵상했습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어떤 겉으로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내가 혹 교회를 가지 못하더라도 내 가정을 기도의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부족하고 살기 쉽지 않지만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삶, 이 마음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이라고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의지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거룩한 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구제가 심이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11장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요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온 얘기, 즉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을 11장 1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특별히 5월 21일 가족 전도 주일 온가족 초청 예배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과 간증을 통하여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신앙은 수용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근데 사람이 잘 안 줘요. 주기를 싫어해요. 꺼려해요. 내 거 챙기기 바빠요. 왜 그럴까요? 받아보지 못해서입니다. 정말로 받아보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잘 받는 게 뭘까요? 뇌물은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잘 받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세상의 것은요, 받으면 내 것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안 주려고 하지만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그것은 내가 받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사랑을 못 줄까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왜 누구를 축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8장에서도 빌립비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을 때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네.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로 최고의 복음의 소식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한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집안,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고 알고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충분히 구원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틀 전 우리가 금성 집회 때 황일구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은혜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잔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초청할 때 사람들은 사양하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이 떨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나와 내 집을, 이 말씀이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신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말씀은 바로 구원받을 말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얻을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는 회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1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한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주셨도다. 고넬료요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아쉬울 게 있겠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경외하죠. 기도 잘하죠. 구제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 만나야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는 고넬료처럼 멋있는 분도 계셔요. 돈도 있고 구제도 잘하고 인격도 괜찮은 분이 계셔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 무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격이 안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데 저분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괜찮은 분이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흠집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43절에 따르면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불과 7절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위대한 복음이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갈릴리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의 권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눌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눌린 게 있어요. 눌린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콱 눌린 게 있어요. 시원치가 않아요. 답답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돈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취업 걱정, 그 모든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까닭은 그 모든 엉들린 것부터 자유케 하시고 참다운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엉들린 것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리십시다. 기도합시다. 엉들린 것, 하나님 나를 엉들린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참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갈 듯 가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고 활기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이지요. 둘째,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이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판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부활, 여러분 믿으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억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리로 믿지 맙시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모든 죄의 권세에서 억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눌리셨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설교를 마감하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자 고넬료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고넬료와 집안 식구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성령 주시기로 정하셨으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영생의 길을 걷도록 여러분들을 작정하셨다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받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처럼 온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